사람의 마음은 길과 같습니다. 누군가 머무르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혹은 먼지가 쌓이기도 하고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길 중에는 정리되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돌멩이가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이 혼란한 그런 길, 울퉁불퉁한 이 감정의 길, 또 지나간 상처가 돌덩이처럼 아직 남아있는 길, 원망과 불평이 발목을 잡는 길, 그리고 움푹 파여있는 꼴짝이 같은 그런 길이 있습니다. 이런 길들이 정리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좋은 소식이 있어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어둠이 있다고 막히는 거 아닙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빛은 사단이 방해한다 해서 거기 지지 않습니다. 세상 때문에 결코 빛이 막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님 빛을 막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내 마음속 정리되지 않는 마음이 그 빛을 막습니다. 아무리 큰 빛이라도 마음이 울퉁불퉁하고 또 가시덤불이 가득하고 돌덩이가 굴러다닌다면은 그 빛은 들어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대림절 첫째 주는 빛을 기다리는 주간이었습니다. 소망의 불을 켜면서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대림절 둘째 주는 그것과는 문제가 다릅니다. 빛은 오시는데 그 오시는 빛을 맞이할 길을 마련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빛이 과연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지요. 기다림은 소망입니다. 그러나 빛을 준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될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야 되겠다. 그런데 길이 열려야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의 길을 우리는 곧게 해야 하겠습니다. 울퉁불퉁한 패여있는 골짜기,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곧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길을 곧게 하는 게 뭐겠습니까? 성경은 일괄적으로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마가는 시작할 때 첫 서두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기록한 것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탄생 기사나 족보를 기록하는 것 다 생략해버리고 맨 먼저 주인공보다 더 먼저 언급하는 게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먼저 등장시키지요. 우리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왜 주인공 예수님보다 더 먼저 세례 요한을 등장시켰을까요? 그것은 준비가 필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준비부터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빛은 오시는데 빛을 맞을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길을 열어야 오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대 왕들이 어디 순시를 하거나 행차를 하거나 할 때는 항상 먼저 사절단을 보내지 않아요. 사절단을 보내서 길을 만듭니다. 길이 없는 곳에는 길을 내고 가시덤불이 꽉 차 있는 데는 가시덤불을 치워야 되고 움푹 패여 있는 것은 고르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왕이 평탄하게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내는 작업, 만드는 그 일을 위해 사절단을 먼저 보내는 것입니다. 그 빛이 오실 길을 만드는 그 사절단의 대표가 이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등장한 것이 아니고 이미 700년 전 이사야 예언서를 통해 가지고 빛이 오시기 전에 사절단이 먼저 가서 빛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리라고 예언했던 것이 이제 그대로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오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가 크게 외쳐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가 오실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Prepare the way for the Lord.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더 넘어가서 Make the straight way for Him. 그를 위해서 평탄한 길을 만들어라. 그렇게 외칩니다. 다 끼어지고 준비된 마음의 길, 준비된 공동체 안에 빛이 새앗이 떨어지게 되어지고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둘째 주일은 주의 길, 빛의 길을 준비하는 주간이다. 그 길이 평탄하도록 길을 만드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준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이 주의 길을 이제 준비하라고 외쳤는데 그 외친 장소가 어디입니까? 볼까요? 4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주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했습니다. 광야였습니다. 광야, 사해와 요단강과 야복강 그 사이에 있는 유대 광야입니다. 참 거친 곳입니다. 그냥 태양빛이 내리쬐면 제가 언젠가 한번 보여드렸습니까? 그 유대 광야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 정말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그런 광야입니다. 거기서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외쳤고 그리고 그 말씀에 찔림받아 나오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아니 왜 갈릴리 호수 같은 곳, 사람이 막 모여드는 곳, 예루살렘 근방에 이런데 사람이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곳에서 설교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데 하필이면 사람도 없는 광야에서 또 특히 오기가 힘든 유대 광야에서 설교를 했을까?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다시 빚어지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신을 벗은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엘리야가 사역하다가 또 지쳐가지고 포기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 다시 만난 곳이 광야입니다. 다윗이 도망치면서 이리저리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다시 붙잡았던 곳이 광야입니다. 모두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그냥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빚어지는,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빚어지는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이렇게 외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된 마음, 정리된 마음을 찾으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북적이는
그런 그 도시나 화려한 성전이 아니고 마음에 정리된 길, 그 사람을 다시 빚기 위한 곳, 그곳이 광야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빚겨져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십니까? 나는 다시 좀 빚겨져야 되겠다는 필요성. 그렇다면 여러분이 찾아야 될 곳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의 광야는 어디겠습니까? 그럼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광야, 거기서 외치는 소리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광야가 혼자 있는 장소가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내가 빚어지는 장소가 광야다 말씀합니다. 요한의 설교는 단순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도덕적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 반성하는 것, 죄책감을 느끼는 것, 화내고 속이고 비윤리적 행동한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벌 받을 짓 한 것을 고백하고 벌 내리지 말아달라고 용서를 비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의 회개, 요한이 말하는 회개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요한이 외친 회개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향을 전환해라. 지금까지 살아온 사고방식을 전환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대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메타노이아라는 뜻인데 메타는 다르게, 노이아는 생각하라. 다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르게,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르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60, 70, 80 평생 살아온 내가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다르게 생각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게 회개라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르게 생각해라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생각의 변화만 아니고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마음의 변화를 가져라고 하는 것이 메타노이아인 것이지요. 생각만 다른 게 아니라 내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이끌어내는 생각의 변화를 가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둠에서 빛으로, 또 염려와 두려움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세상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시키는 그 일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회개할 때 막혀있는 길목에서 빛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길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도로공사 직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 길을 내는데 가장 힘든 것은 그저 길을 넓게 만드는 것 아닙니다. 길을 똑바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집안을 단단하게 다지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넓은 길을 만들고 똑바르게 내도 집안이 약하게 되어지면은 그 길은 금방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한 회개가 없으면요, 철저한 회개가 없는 마음이 아무리 좋은 은혜의 길 만들어도, 아무리 좋은 말씀을 갖다 들려줘도 그거 금방 무너집니다. 가벼운 승용차 몇 대 다닐 때까지 괜찮을지 모르지만은 8톤 덤프 들었던 것들이 그 마음에 들컹 갖다 놓으면요,
그 금방 패이고 무너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이 그제 평소 때 뜨겁고 은혜로운 것 같지만은 팔돈 덤퍼트럭이 한번 지나가 봐야 돼. 그러면요, 그 철저한 회개로 다져지지 않는 마음의 길 금방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허영, 가득한 마음, 자존심, 고집, 교만한 마음, 그리고 드러내기 싫어했던, 감추고 있던, 미루고 있던 죄들, 그 내려놓는 일, 무엇보다도 정말 용서하기 싫은, 힘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떠올려내는 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진솔해지는 태도, 이런 것들이 다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집안을 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곧게 내야 되는 것이지요. 대림절 첫 번째 밝힌 촛불은 빛을 기다림의 촛불, 소망의 촛불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촛불을 켰습니다. 이 촛불은 바로 회개의 촛불입니다. 그리고 대림절 회개는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주님, 이제 제가 제 마음의 길을 다지겠습니다. 곧게 하겠습니다.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가치관을 바꾸고 철저한 회개로 내 마음을, 집안을 다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빛을 준비하는 자, 더 나아가 빛의 길을 만드는 자. 여러분, 지금 얼마 전에 사송 영락교회를 우리 노회에서 개척하지 않습니까? 교회 설립 예배를 인도했는데, 지금 이제 새롭게 변화되는 교회의 모습으로 아주 유명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동네 중앙교회에 있을 때에 찬양단을 인도했는데 그 찬양단 이름이 웨이메이커입니다. 웨이메이커. CCM으로 아주 유명한 웨이메이커, 길 만드는 사람, 그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 길, 빛의 길을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곧게 만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빛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리를 알아야 됩니다. 요한은 당시 누구보다도 뜨거운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비록 광야에서 사역을 했지만은 온 유대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 당시 유대에도 예루살렘에도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아주 뛰어나고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다 암송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늘 설교했습니다. 네, 설교는 참 잘하는데 그 백성들 마음속에 영적 갈급함을 채워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광야에서 울려 퍼지는 이 목소리는 그 사람들의 심령에 영적 울림이 된 것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에 그렇게 채울 수 없었던 영적 울림이 드디어 광야에서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광야로 요한에게 몰리면서 이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던 빛이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궁에서도 성전에서도 회당도 거리도 아닌 광야로 미어터지게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아마 그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 이름은 아이들이 잘 몰라도 세례 요한 이름은 아마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치솟았지요. 그런데 이 요한이 그 인기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그 사람들에게 요한이 이렇게 자기 신분과 정체성을 밝힌 것입니다. 나는 빛이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참 빛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고 매는 그 일 할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유대인들 아이들 교육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배우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의 종이 된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종이다. 단 신발끈을 풀고 매는 일을 제외하고는 그랬단 말이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발끈을 풀고 매는 일이 얼마나 천박한 일인지를 말해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한은 지금 자기 뒤에 오신 그분의 그 신발끈, 그것을 매고 풀 자격도 없는 자라고 자기를 밝힌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 참 회개의 사람, 진실로 길을 준비하고 길을 만드는 사람은 자기 자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큰 인기를 누렸지만 그 인기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는 빛을 가리키는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대림절을 맞아서 바로 이러한 자세가, 이러한 모습이 길을 준비하고 길을 만드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다 같이 빛을 맞이할 준비하는 사람이 되자. 그렇습니다. 빛을 맞이할 준비할 사람은 물퉁한 마음의 길을 고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나 원망이 차 있습니까? 아니면 또 분노로, 상처로, 미움으로 차 있으면은 빛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고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하고 고집하고 주장해 왔던 이 관점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는 도덕적 반성이 아니라 행위의 변화를 일으키는 생각의 변화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위치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길을 준비하는 사람, 길을 만드는 사람들은 오실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위치를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은 광야에도 찾아오신다. 삶의 무게가 무겁고 눈 캄캄하여도 마음의 길을 정돈하며 빛이 오실 길을 걷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